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행복의 문을 열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며칠 전 목사님들 모임에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한 목사님 딸이 백종원 씨가 만든 그 백다방이라는데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했대요. 대학생인데 방학을 맞아서 거기에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하고 너무 기뻐서 그 할머니에게 쫓아가서 할머니, 나 백다방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랬대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고 뭐라고? 네 다방 내지되는 기가? 그러더래요. 다방 내지되냐? 깜짝 놀래가지고 그 얘가 자기는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엄마한테서 또 이렇게 얘기더래요. 엄마, 할머니가 나보고 다방 레지가 뭐야? 다방 레지 되냐고 그러면서 아주 놀라는데 그 레지라는 단어가 그게 좋지 않은 거야? 뭐야?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도 그 얘기를 듣고 깔깔 웃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할머니가 갖고 있는 다방 레지. 옛날엔 그 다방에서 차날 놔주고 뭐 이런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뭐 이렇게 얘기 나누고 그게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대학생으로서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관념이 없었던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걸 가지고 세대 차이라 그러잖아요. 할머니 세대가 가졌던 관념과 젊은 세대가 가졌던 이 세대 차이로 인하여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과 관계도 세대 차이로 이렇게 현상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중에 계시고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내어 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이 현격하게 그지없는 이 차, 이걸 어떻게 좁힐 수 있냐고요. 이건 세대 간의 차이라 할 수도 없고 이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대 차를, 이 현격한 차이를 좁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가지 방법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은 가장 크나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셔서 눈높이를 맞췄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높이를 낮추는 거거든요. 자기 고집이 강하고 교만한 사람은 사랑 못해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상대와 교류를 할 수 있어야 사람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균등하고 대등한 관계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등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들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친밀한 코이노니아,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셔서 결국은 우리의 수준을 하늘에 속한 생명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엉뚱하게 성경의 말씀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는데, 이 분별력이 먼저 생기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성경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머물며 소리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데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사랑,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와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상하게 왜곡해서 행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내가 진력이 났다, 그런 표현이 이사야서를 나오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뭐 소 잡아오고 양 잡아오고 뭐 예물 드리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헛된 제사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린다. 이 예배가 사실 헛걸음이에요. 이 눈이 오고 질척거리는 이 추운 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냉랭해요. 그러면은 이 예배도 헛것이요, 여러분들의 헌신도 헛것이래요. 그 전에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인근에서 있는 한 집사님이 부흥회를 갔다가 은혜를 담뿍 받았어요. 그 은혜의 내용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서 아마 부흥 강사가 막 힘을 주어서 얘기했던 거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뜻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세요. 이분이 농사를 짓는 분인데 그거를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트랙터를 경운기를 몰고 가는데 성령님 지금 왼쪽으로 할까요? 오른쪽으로 할까요? 그럼 그 마음의 느낌마다 오른쪽에 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옆에서 보는 사람이 불안정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이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덤프 트럭에 그냥 꽉 부딪혀가지고 경운기 박살나고 갈비뼈 3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왜?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가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임의대로 적용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재형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나가려면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사랑 충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강물처럼 흐르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확산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성령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곧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의 예루살렘 영적인 의미는 어디일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탁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착 들어오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고 도와주리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했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요. 그 전에 그 게장수를 안 적이 있어요. 요즘은 뭐 그 보신탕도 잘 안 먹고 그러니까 뭐 게장수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시골에 있으면은 종종 게장수들이 트럭을 몰고 오면서 게 삽니다. 게 삽니다. 그러고 와요. 근데요, 게가 저 멀리 한 10리 떨어진 데서 게장수가 오면은 그 개들이요, 오줌 지구지구 어쩔 줄 몰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 게장수는 개들이 다 밥이에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사나운 도사견이고 뭐 불독이고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뭐 이런 사나운 그 개라 할지라도 게장수 앞에서는 오줌을 질금질금 싸고 꼬리를 감추고 끌려가거든요. 뭐 때문에? 게장수는 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2025년도가 짠짜라잔 짠짜라잔 다 평탄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만사 형통만 생기고 그냥 신나는 일만 생기고 그렇다고 보장 못해요.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곤고한 날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두려움에 쩔어서 그렇게 움찔움찔대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랑으로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때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가 아무리 내게 달려들어서 나를 그르치고 나를 멸망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함을 받고 그 안에 딱 있을 때 마귀는 나를 멸망시키려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어들으며 그러잖아요. 뱀의 실체가 뭐예요? 두려움을 안겨주고 우리에게 즐겁을 하게 만드는 그 악한 권세를 내가 뱀을 집어 들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승리한 자로 되기를 원한다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강물같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라는 힘이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젖어들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거든요. 늘 제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저에게 크나큰 약점 중에 하나가 그 어렸을 때 4살 때 우리 부모를 떠나서 그 강원도 홍천에 있는 아이가 없는 고모댁으로 보내진 적이 있었거든요. 강원도 춘천에서 상대 택시 이름도 또 그렇게 지었는지 옛날에 시발 택시가 있었어요. 그 택시를 타고 나는 4살 때인데 그냥 잠을 자고 11월 중순 추운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때에 눈을 떠보니까 깜깜한 밤이더라고요. 그 깜깜한 밤에 고모의 손을 잡고 그 논뚝길을 걸어가는데 안에서부터 화락 슬픔이 오더라고요. 엄마 떠난 슬픔,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그 울컥대는 슬픔이 내 안에서 막 그냥 뿜어져 나올 것 같은데, 야, 4살짜리가요. 참 그때 그 4살짜리 그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울지를 않고 고모 손을 꼭 잡고 갔던 기억이 나요. 왜 울지 않았을까? 이 울어서 이 고모가 나를 버리면 나는 갈 곳이 없다고. 그게 위기감이 느껴진 거예요. 위기감. 이 고모가 이 손을 놓치는 순간에 나는 이 깜깜한 밤에 어디를 가나. 그 위기감, 그 두려움이 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근데 그 4살 때 트라우마, 4살 때 그때의 그 눌림이 한동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로부터 젖어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그런 분노의 감정, 그 부모가 나를 등한히 했다라는 그 슬픔들, 그것이 나에게 분노의 감정을 가져와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소리를 빽 지르고 그냥 화를 내고, 그리고 화를 내고 또 안 풀으면은 나는 다 풀었는데 저런다고 또 화를 내고, 이런 게 저였어요. 그냥 언제나 마음에 불안감이 있고 언제나 이렇게 왔다 갔다 되니까 그냥 마음이 부평초같이 흔들 변덕스럽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랑 없는 거, 그 사랑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절히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차고 넘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은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의 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랑에 나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는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성령으로 내 안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거든요.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차고 넘치니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고 자유롭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행복해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해요? 사랑할 때 행복하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벌써 70살이 넘어서 71살 되어지는 이 나이에 나에게 행복의 순간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사랑이 충만할 때 느껴졌어요. 사랑. 아내를 맞이할 때 그 아내가 너무 좋아서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느껴질 때가 좋았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젖 먹는 소리가, 우리 큰 딸은 얘는 지금도 그래. 쟤는 이 젖을 물려서 먹을 때는 얘는 그걸 아주 그냥 그 좋은 감정을 표현을 하는 애야. 쟤는 그냥 먹지 않아요. 지 엄마 젖을 빨면서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이래. 그 쟤는 지금도 나이가 저렇게 들었어도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맛있으면 맛있다 이렇게 먹는 애예요. 쟤는. 근데 나는 그때 그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행복을 누리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울 때 나는 내 마음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랑을 찾으세요. 오라는 우리 청년들이요, 사랑을 찾으세요.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행복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누려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할 때 우리는 Your message happiness라는 내 즐거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그 즐거움 해피니스, 거기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내가 예수 안에,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었어요. 내가 무엇이 풀면 풀리라 그랬거든요. 내게 열린 문을 두었다. 다윗의 열쇠를 지닌 지가 가라사대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올 한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는 부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까. 하나님의 사랑에 날개 깃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영원하신 영광으로 나를 이끌어간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너는 내게로 오라. 너는 내게 와서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사랑을 누려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도 이전에 알지 못했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가십시오. 저도 목회가 벌써 40년 넘게 이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그 많은 설교 중에 오늘까지 제 마음속에 이분의 설교가 가장 명설교였다라고 인정하고 본 설교가 있어요. 어느 날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차를 몰고 가는데 그 방송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가 나와요. 근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혀가 짧은 목사였어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찾아가십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이게 무슨 기승전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론, 본론. 이거는 기승전결도 없고 서론, 본론, 결론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노래까지 불러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그렇게 그 웃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극동방송에서 저런 목사님을 불러다가 설교자로 세웠나. 그 웃음이 나오고 그런데 그분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게 제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으로더라고요. 참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분이었어요. 참 그의 인격,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성취된 목사님이었어요. 비록 혀는 짧아 말은 분명하지 않으나 설교의 내용은 없는 것 같으나 그 안에 불붙는 사랑의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전인격을 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제게 물밀듯 들어오면서 그분의 설교가 오늘도 제 마음을 맴돌고 있거든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설교가 지금도 제 안에 맴돌아요. 여러분, 올 한해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올 한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전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여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행복의 문이 열려져서 올 한해도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특별히 젊은이들은 사랑스러운 짝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만나는 올 한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이에 행복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이 2025년도 신년도를 맞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행복의 문을 열어가십시오.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올 한해 복된 한 해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